자, 바울은 로마에 이제 도착해서 근위대장의 배려로 셋집을 얻어서 감옥 밖에서 이제 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결수라서 아직 형량이 떨어지지 않은 미결수라서 바울은 혼자 셋집을 얻어갖고 지낼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혼자 지낼 수는 없고 군인 한 명이랑 함께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사슬에 매어갖고 지내면서 바울을 이제 로마에서는 지키게 했죠.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17절로 갈게요. 셋집에서 사흘을 있었던 거예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래요. 셋집에서 이제 머문 지 사흘 후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이제 헛간 같은 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곳으로 저는 오늘 설교에서는 계속 셋집이라 할게요. 셋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초청한 거예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누구냐면 유대인 지도자, 뭐 유대인 어른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먼저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하자마자예요. 도착하자마자 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이 지도자들을 만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들부터 왜 초청을 했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누가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많은 미움과 이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뭐냐면 로마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유대인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좀 잘 해야지.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논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고 또 원래 바울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갔어요? 회당에 가고 유대인들 먼저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이런저러한 이유로 회당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의 지도자들부터 만난 거예요. 자, 이들을 만나갖고 초청을 왜 했느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예요. 자, 뭔 얘기를 하냐면 19절까지 내용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갖고 로마 법정까지 지금 바울이 온 이유, 그러니까 가이사랴 황제를 만나서 항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금 결정받은 이 판결은 죄 없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가서 받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까지 가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겠다라는 거죠. 이건 뭐 바울이 원한 맺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로마로 가야 되는 뜻이 있으니까 자,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지금 로마 법정에 항소까지 하러 온 이유를 해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17장 하반절.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아까 17절에 형제들아 그러면서 친근하게 어쨌든 부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로마에 오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로마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인 거예요.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복음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무슨 법을 어겼다거나 어떤 혐의가 있다거나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단성을 띄었다고 또 그러는데 이단성을 띄고 있다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로마 총독이 신문하는 장면 여기요. 18절. 로마 총독은 신문을 해서 사건들을 보더니 죄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석방하려고 했어요. 석방하려고 했었으나 유대인들이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하여서 마지못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동족인 내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한테 막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로마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반감을 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말을 쭉 들었어요. 19절까지.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너 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 로마 유대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는 소리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지 알고 있었어요. 로마 유대인들도. 자, 그런데 그 로마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그 들려오는 얘기 와갖고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미리 로마에 와갖고 바울 얘기를 쫙 풀어냈을 수 있잖아요. 그 놈을 죽여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다른 그 지역의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무작정 배척하고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자, 그럼 너가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뭐라 그러는 건지 좀 우리가 들어보겠다라는 열린 마음이에요. 이 로마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바울의 셋집에 온 이 로마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다시 만날 날짜를 약속을 하고 돌아가요. 이제 좀 자세히 들어보겠다고 그러고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23절 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제 다시 만나갖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볼 날짜를 정한 거예요. 다시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다시 오기로 한 날에 날짜에 이들이 바울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23절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초청해서 셋집에 왔던 로마 유대교 지도자들만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왔던 사람들에다가 플러스 복음에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유대 지도자들, 그 다음에 복음에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의 셋집에 모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는데 한두 시간 했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대요?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강론했대요. 자, 하루 종일 밑에 보면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왜냐면 이 유대인들이 구약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예언된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죠.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판쪽 손목에는 이 메인 쇠사슬을 가지고 불편한 거 제가 수요일에 설교 드렸잖아요. 불편함에 있는 채로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강론을 하려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년이죠. 지병까지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지금 바울의 이제 모습인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보면요. 자, 그렇게 바울이 여기 로마에서, 그리고 또 로마의 유대인들은 너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네가 말하는 그 것들이 무엇인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고자, 이런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듣고자 찾아왔잖아요. 자기 발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정말 열심히 전한 거예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바울이 들어보고자 하는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그들이 다 믿었더라 이래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됐냐면요, 24절로 갈게요. 그 말을 뭐래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목을 이걸로 만들었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24절에 바울이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일단 바울이 누군가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상이요, 가장 위대한 사도예요. 그러면 그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지금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그럼 대단한 그 대사도인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들은 그 모인 그 사람들이 모두 믿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성경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울이 누구냐 했더니 2000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 그랬죠.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신 분이에요.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 강론을 했다고요. 그런데 들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믿었느냐? 아니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우리 누가복음, 요한복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담하거나 동조했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또 더 옆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느냐라 했을 때 3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완전 옆에서 동거동락하면서. 그런데 이제 제자 가롯 유다는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러셨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자, 오늘 또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사도 바울도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건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정도고 예수님도 그 정도인데 저는 뭐 어떻겠어요. 자, 그러면 25절을 좀 볼게요. 이 두 패로 나뉘었잖아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나눠버린 거예요. 나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갖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대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바울의 셋집까지 찾아온 이유는 바울 죽이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뭐 때문에 왔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보려고 예약까지 하고 날까지 잡아갖고 왔잖아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 이렇게 왔을 때, 그 무리들이 들어보러 왔을 때 바울의 셋집에 아침에 왔잖아요. 아침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 안 좋은 소문들을 무조건 믿지 말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자, 이 마음으로, 자, 서로가 다 일치하는 마음으로 왔죠. 그렇죠? 똑같은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들으면서 아침부터 어디까지 가요? 저녁까지 가요. 저녁 때까지 가갖고 강론이 끝났을 때, 그쯤 됐더니요, 끝났더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 거예요. 딱 이렇게 나뉘어갖고 더 이상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진 거라는 거죠. 자, 25절에서 지금 흩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각자 그렇게 해서 아유 뭐 별 얘기 들어봐야 소용없네 이러고 집으로 갔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흩어져갖고 그냥 별거 없다 그러고 간 게 아니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흩어졌다고 번역됐지만 헬라어에는요, 떠나다, 결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그 복음을 들어볼까 해놓고 실컷 듣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떠났다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로마에 왔으니까 얼마나 상세하게 자세하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쳐 줬겠어요? 근데 그거를 들어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때문에 떠나고 어떻게 했다고요? 결별했다라는 거죠. 복음 앞에서 떠나고 복음과 결별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바울한테 찾아올 때만 해도 전혀 이르지 않았어요. 전혀 이르지 않았는데 해가 저물어 갖고 돌아갈 때는 둘로 결별해 갖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똑같이 양육을 막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육반을 생각하지 말고 뭐 어떤 사람이라고 뭐 비슷한 시즌으로 해갖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너무 나뉘어요. 그리고 거의 끝판왕 같고요. 누군 떠나가고요. 누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에 제가 골머리가 터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해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서는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별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기대하셨을 수도 있어요. 와, 드디어 로마에 갔으니까 거기서 뭐 순교를 하고 뭐 엄청 그런 것들이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내용 기록된 거 없어요. 그렇게 하고 로마서로 이어지는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 지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행전을 길게 와서 맨 마지막에 나온 딱 포인트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이렇게 구별됐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들이 이제 흩어져 갖고 나뉘니까 바울이 이때 이제 이사야서를 예를 들어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하여.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사야서에서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언한 거죠. 이사야서에 뭐라 했느냐?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거 우리 양육할 때 양육 숙제할 때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10절을 보세요. 백성의 마음을 차라리 누가 둔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둔하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반짝반짝하게 해갖고 듣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둔하게 하셔갖고 눈으로 보았다고 귀로 들었고 깨달았다고 뭐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그러죠.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이게 뭐냐면 어설프게 돌아와갖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잘되게 하시는데요. 고침받았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만들더라. 막 이런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 나도 안다, 귀로 들었다, 막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작전기도 해봤다, 막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도 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었는지 아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아무 문제 없던데요. 심지어 고침까지 받는데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그런 소리를 할까봐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설픈 소리를 할까봐 염려하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 이사야서 말씀이 이따 뒤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 10장 16절 17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뭐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요. 바울이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 인용해갖고 로마서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좀 전에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용을 많이 했어요. 들었는데 안다고 그러고 뭐 순종했다고 그러는데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유대인들을 놓고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일단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하나님 부르셨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자처해요. 이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뭐래요? 정작 뭐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16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예배 오시죠? 뭐 하죠? 그리고 그동안 들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귀신이 있어. 아는 귀신, 들은 귀신, 본 귀신.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모르는 귀신 있어요 이래요. 우리 교회만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 또 이래요. 제가 환장하겠어요. 믿는데요. 그러면 안 믿잖아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제 유대인들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뭐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 뭐다? 유대인이에요. 전 이방인이에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유대인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이니까 믿는 데잖아요. 여기서 상상하고 해보세요. 안 믿는다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오셔갖고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듣죠. 이 얘기예요. 17절이 듣죠. 심지어 마음으로 들어서 울컥울컥 감동받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깨달아요. 깨닫죠. 깨닫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믿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은요. 지금 그 믿지 않았다는 자들이 뭐냐면 이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자, 믿지 아니한 자. 여기 진짜 말씀에서 바울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까지는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들리죠, 보죠, 알죠, 아는 귀신이죠, 뭐하죠, 이제 할 줄 다 알죠. 이제 더 이상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양심이 찔려 안 찔려? 찔려도 뭐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은 다 아는데 말씀을 삶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뭐라 하냐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순종은 말이 아니다라는 건 거죠. 행동으로 실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좀 어려워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순종하려면? 이 얘기는 어떻게 삶에서 이것들을 실행하려면, 그렇죠? 복음을 모르면 일단 실행하고 순종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들은 말씀을 못 들었으면 순종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17절 보세요. 순종이 아예 불가능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뭔 말이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런 거냐면 17절에 일단 믿음은 뭐래요? 들음에서 난대요. 그쵸? 근데 이제 이래서 일단 들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데, 들음에서 난다고 일단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선은 일단 아까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복음을 순종하려는, 복음을 실행하는 참 순종이, 삶의 순종이, 그 믿음이 가동돼야 되잖아요. 이게 아는 귀신으로 해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동이 되려면 먼저 일단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 귀 말고 입으로 갈게요. 뭐냐면 귀로 듣기만 해도, 자, 입으로 가면 입술로 시인하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막 이래가지고 믿음인 것처럼 잘못 이해해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일단 안 되시면 입술로라도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 얘기랑 똑같아요. 일단 바울도 들어야 된다 이거고, 저도 일단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시인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르쳐드린 건, 나는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 자, 입으로 시인하라 제가 가르쳐드렸죠. 일단 이것부터 안 되면 삶으로 들어가가지고 행하는 것이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삶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건 거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입술로 일단 시인하는 선포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왜 하라고 가르쳐드렸냐면 이유는 그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실행하기 위해서요.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들은 말씀이 아닌 삶의 말씀으로 들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일단 시작하며, 이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참된 순종. 아까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냥 또 순종 그러면 육체적으로만 뭔가 떼어야 되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다 패러다임을 벗으시고 여기서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루 이틀 전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5년을 전하고 3년을 전하고 10년을 전하고 뭐 6주를 전하고 10주를 전했는데 나뉘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뭐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순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자, 들리는 자, 그러니까 그 믿는 자, 글로 가기 위해서 일단 들어야 되고 입술로 시인하자, 이 얘기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참된 순종, 정말 듣고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참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제가 이거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갖고 어려워갖고 월요일부터 준비해갖고 머리가 지근지근했는데, 자 보세요. 이런 말 있어요. 요런 거예요. 요런 얘기. 아, 뭐라고? 들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또 들려야 된다며요? 근데 그게 들린 게 아니라고요? 막 이러면서 헷갈리실 거예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말이 있죠.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참 잘 듣는다 이랬을 때 그 얘기가 걔 귀가 완전히 너무 좋아, 청력이 너무 좋아갖고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느끼 보시죠. 뭔 얘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순종한다, 참 순종,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려는 게, 학생 선생님의 말을 참 잘 듣는군요. 자,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군요. 제가 하면 안 돼. 여러분이 혼자 그러세요. 듣는구나 이러실 때 그냥 들리죠, 제 얘기. 이거랑 지금 청력이 좋아하고 잘 들은 거랑 정말 들리는 거랑 다른 얘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잘 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누구보다 더 크게 잘 들린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들을 들은 대로 잘 따라하고 실행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이 또 있어요. 설명할 때 보는 걸로 갈게요. 잘 쳐다본다 이렇게 가볼게요. 쳐다본다 그러면 뚫어지게 선생님만 쳐다보면 단 거예요? 일단 근데 조건은 잘 쳐다보는 애부터 확률이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 들리는 애들은 수업 시간 안 들리는 애들은 아예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안 들리잖아요. 근데 들린단 말이에요. 저기 지금 유아실에 있는 애들요. 제가 설교하면 저기 대답 다 안 돼요. 쟤들도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선생님이 칠판에 써준 대로 잘 따라하고 그대로 실행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안 믿는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대언해서 전했는데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들었겠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자기들 귀로 그죠?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분명 들었어요. 분명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귀의 들음이에요. 귀의 들음이지 삶의 들음이라 그럴게요. 삶의 들음으로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먼저 들었는데 삶의 들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다고 해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설교,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죠? 선생님만 뚫어지게 쳐다본 자, 정말 이해하고 실행한 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건 거죠. 나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16절에 그들이 다 들은 복음을 뭐 했대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기는 하지만 귀로 들은 것이 삶의 들음으로 귀의 들음이 삶의 들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들음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어서 여러분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을 통해 갖고 그렇게도 듣고 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했는가?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도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안 들었던 자들이 못 박았어요? 들은 자들이 못 박았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래요. 유튜브가 어디 딱 들어가 보면요. 아예 안 들었고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 핍박 안 하고 뭐 안 해요. 근데 뭘 들은 게 많아가지고 아마 까대끼는 사람들도 목사님이고요. 이렇게 끌어내리는 사람들도 목사님들이고 뭐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속한 이 족속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세워갖고 그렇게 들었더니 결국은 어떻게 거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못 박아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 귀로 들은 복음을 삶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들은 복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삶으로 배척해버린 거예요. 뭘로 배척한다고요? 내 삶으로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배척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고집으로 배척하고요. 내 생각으로 배척하고 내 결정들로 그동안 들었던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결정으로 배척한다는 거예요. 들은 게 없으면 이런 배척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이번에 들려주지 말자 이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이게 총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모든 미스테리가 풀려요. 진짜 말을 말자, 가르쳐 주질 말자. 뭐 별 생각도 다 해봤어요, 진짜. 못 박아주기 뭐 별짓을 다 하니까, 응? 왜 이렇게 놀래세요? 가르쳐 주지 말자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르쳤더니 또 뭐야? 이렇게
문제잖아요. 지금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냐는 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삶으로 배척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내 생각 꽂혀갖고 내 고집, 내 결정. 저 이제 이렇게 하겠어요. 너 왜 작전 기도들은 해? 그러기 전에 작전 기도하는 사람 이제 요주 인물이야 이제. 곧 오잖아. 11월 1일 날 작전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내 결정들로 작전 기도 해볼게요. 뭐 이렇게. 그건 핑계죠.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들은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을 그대로 이어갖고 삶으로 듣는 사람이랑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척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둘이 서로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거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들었는데 들은 게 문제야. 근데 안 들을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 유대인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이방인이라고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들은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얼마나 들은 게 많아. 그 들은 말씀으로 결론은 알아가지고 배척한다고요. 배척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 정말로 가시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들이 왜 몰려들었어요? 일단 들으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들으려고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셋집에 복음이 궁금해가지고 들어보려고 몰려온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온 거예요. 들어보려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솔직히 말씀을 들리길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막 들리길 원해요. 막 저한테 그래. 안 들려요. 막 이래. 그건 좋아요.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도 궁금한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궁금했던 것처럼 예수님한테 찾아갔던 자들이 궁금했던 것처럼 우리도 궁금해.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고 모르겠고 어찌 해야 될지 뭐 궁금한 거, 갈피를 못 잡겠는 거, 잘 모르겠는 거 뭐 이런 거를 묻기 위해서 좀 들어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 설교가 있다 그러면 막 들어보려고 그러죠. 듣기를 원하죠.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듣기를 원하죠. 자, 좀 더 쉽게. 그래갖고 또 뭘 들어보려고 작정 기도도 하고 목사님 물어볼 게 있네 물어보기도 하고 그 예배 때 설교를 막 적어가면서 들어갔고 깨닫기를 원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앞에 쫓아갔던 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몰려온 사람들도 그 마음으로 그래서 들어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거의 다라고 봐야죠. 상당수 거의 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으러 왔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도 좋다 이거. 일단 들어야 되니까 들으러 왔잖아요. 근데 들으러 온 거지 삶으로 들으려고 예수님한테 온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삶으로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복이랑 연관되는 거죠. 뭐냐면 줄인 배를 채우거나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인생에 너무 해결이 안 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가야죠, 당연. 그렇죠? 제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 거예요. 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거 뭘 해야 될까? 이걸까? 저걸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솔직히 시원하게 답을 얻고 싶어요? 안 얻고 싶어요? 얻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들도 다 2000년의 역사를 통틀어 예수님한테 들어보러 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우린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진정으로 삶으로 듣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진정으로 삶으로 들으시려면 제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설교했지만 고난 중에 자, 고난으로 갈지 않을게요. 자, 수요일 설교인 불편함 이거 감수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그거 수요일 날 말씀으로 이것이 오히려 나를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고 나를 끌고 와서 들으려고 그래야 이것이 뭐냐면 삶으로 진정으로 들어보려고 그러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 해야 안 해. 설교에서 쇠사슬을 맸대 끝. 듣기는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려고 그래
내 불편함이 그거였어. 불편함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불편함은 5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쓸 불편함. 그래서 온전하게 나를 세우실.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 근데 하나도 안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 잘났잖아. 나 불편. 아니야. 자, 여러분. 이거를 막 하면서 그거에 시달려 그걸 갖고 오시는 거야. 오시는 사람은 그게 뭐냐? 진정으로 삶으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오늘 하루 열받아 죽겠는데 속상해 죽겠는데 뭐라 그런지 보자. 뭐 점쳐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몰려갔던 사람들은 자기 소원, 바램, 자기 좀 편해지는 거 이런 것들 좀 해결받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하셨죠. 아시죠? 근데도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 그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들 다 서갖고 동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먹은 자들,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아예 예수님한테 들어보기 위해서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왔잖아요. 여기까지는 해야지. 들음에서 나며 이랬잖아요. 여기서 시작은 해야지. 그들이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제가 말하는 진정한 삶으로 듣기를 원한 게 아니어갖고 그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계속 오늘 들려드릴 건데, 그래서 이들은 목적이 뭐냐면 난 거예요. 목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귀로 들은 말씀은 귀로만 듣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면 들리면 들리는 걸로 끝이야. 와! 이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삶으로까지 이어서 삶의 들음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예배 안 오면 어떻게, 예배 안 오면 큰일 나면 어떻게 해. 이래갖고 예배는 와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면 목적은 누구다? 예배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목적이 누구예요? 나지. 큰일 나면 안 되는 나.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고 삶으로까지 이어서 삶의 들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특히 바울 설교할 때 계속 내가 절대 못 죽는데 죽으실 수 있는 예수님과 이런 나는 죽었고, 여러분이 이거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한 달가량 머리 터지실 텐데요. 그러면 그것도 들었어. 하냐고요. 이걸 믿고 하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으면 고통이 언제 끝나나, 고통이 이게 끝날 방법이 뭔가, 요거를 뭘로만 듣기만 하면 돼. 귀로만 듣기만 하면 돼. 그래갖고 들은 게 뭐야? 회개하면 된대. 이래갖고 또 딥다 회개하죠. 내 죄를 보면 된대. 이래갖고 또 딥다 내 죄만 보죠. 그러다가 그냥 정죄감이 확 빠지고 이러는 건데, 자 보세요. 어렵죠. 오늘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정말 삶 전체의 들음으로 듣기는 원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이거요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오는 거 경험해 보시면 손 들어보셔야 돼. 저도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팍팍 잘 된다고요? 정말 입에서 안 나온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바들바들 매달리셔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뭐야? 이걸 듣기만 하고 삶으로 연결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아예 안 해. 그리고 해보다가 막 힘드니까 때려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때려치든 안 치든 안 돼도 여기서 걸리더라도 계속 걸린 채로 있어야 된대. 나의 옛까지만 돼. 나의 옛 여기만. 그럼 뭔가 안 나오거든 이게. 그럼 옛 이러고만 와도 삶으로 들으려고 그 다음 예배 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뉜다고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제가 설교했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거요. 안 믿으신 분들 많으시죠? 안 하면 손해세요. 얼마나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그거를 막 골머리를 썩어가면서 제 인생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들을 그걸 했더니 오늘에서야 하나님이 쫙. 그럼 또 오늘 들은 거잖아. 이 들은 걸 또 어떻게 해야겠어? 제 또 삶으로 하기 위해서 또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 자신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술방망이 같은 예수님 앞에 가서 들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예수님이 이제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까지 듣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갖고 나부터 살던 그렇게 주인 되어서 살던 그 나부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연약해도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달라진 게 없어도 여전히 내가 비실비실하고 뭐 어째도 문제가 풀릴 기미가 1도 전혀 보이지 않아도 오로지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연약하면 세지기 위해서 내가 달라진 게 없으니까 달라지기 위해서 들으려고 오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달라진 거 없어요. 변한 거 없어요. 연약해요. 가난해요. 문제 하나도 안 풀려요. 그래도 내가 지금 들리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든 듣기 위해서 즉 말씀 앞에 진정한 참된 순종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고집하고 내 욕망대로 살려는 이런 거죠. 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예. 막 이러고 아유 뭐라 갖다 나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야 돼.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안 되는지도 몰라. 그분들은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 그렇게 모르겠다 그냥 이만큼 했으면 됐겠지라는 안일함까지도 다. 지금 이런 나라는 걸 부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는 능력으로 쌉니다. 이게 잘 되는 게 믿음 같죠? 안 돼. 사람 자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했는데요 이러겠죠. 그렇잖아요. 그 한 건 뭐예요? 들은 거예요. 정말 옛사람 안 나와요. 나는 옛사람 안 나와요. 그러고 옛사람이 그냥 진짜 튀어나오고 판을 치고 다녀. 그러면 다시 또 거기 보면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일단 어쨌든 들어야지 난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조금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예요. 그 믿음이 들어야지 난다는 거죠. 뭐 들은 게 있어야지 뭘 하지. 근데 듣고만 땡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사용해야지 삶의 들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로는 듣고서도 계속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랑 귀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연결해서 듣기 위해 갖고 삶의 들음으로 귀의 들음이 아닌 삶의 들음으로 들어보려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부인하고 복종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맞을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삶으로도 듣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듣고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주인으로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근데 내가 그런다라고 알까 모를까? 모르죠.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삶으로 못 들어서 몰라 또. 내가 무슨 고집으로 이렇게 하고 믿고 앉아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안다 모른다. 이 얘기도 뭔지 몰라. 주여. 그래갖고 제가 그래요 하나님만 믿어요 이러고 오늘 설교를 해야지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오늘 마지막 날. 안 들리죠 무슨 얘기인지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두 분류로 구별되었는데요. 자, 그 사도행전 28장에 29절을 좀 갈게요. 29절을 보시면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보면 없음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성경책을 진짜로 펴시면 없음 앞에 저렇게 1로 각주가 써 있어요. 1이라고. 그래서 1을 찾아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각주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각주는 뭐냐면 그 각주의 내용들은 뭐냐면 사본들에 쓰여 있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갈 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막 외워서 성경을 계속 여러 명이 외워가지고 막 전해오고 계속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 하나 찌구비구가 까먹었대든가 아니면 그저 계속 바뀌어온 거예요.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고 뭐 이렇게 하고 2000년의 역사 동안 지금 한국말로까지 번역되고 이렇게 하는 동안 29절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일단 없음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본에는요, 다른 사본, 그러니까 시리아, 라틴어, 아람어 성경 이런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집에 가서 펴보세요. 그럼 써 있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각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를 얘기한 거잖아요. 비유해서 그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 두 사람들이 심지어 뭐까지 했다는 거예요? 두 무리로 나뉜 유대인들이 서로 헤어지면서 크게 말다툼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지금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또 그렇게 듣고 또 들었어. 바울한테까지 들었어. 자, 자기들이 직접 와서 들었어. 그렇죠? 예약까지 해서 들었어.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 일을 어째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바울이 이 문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왜냐하면 큰 쟁론을 벌이고 가버렸는데. 대판 쌈나고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28장 28절로 갈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너희도 이걸 들어라. 너희들 그렇게 안 믿는 복음 누구한테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로 알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선에서 만약에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셨군요. 절 버리셨군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에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갔대요? 이방인으로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을 때 생각나시죠?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들이 먼저 유대인들부터 찾아갔어요. 바울이.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요, 바울이 이 회당에 와서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끔 거칠고 험하게 대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배척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의 이 모함함에 대해서 별로 연연해하지 않아요. 연연해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비시디아의 유대인들이 아닌 누구에게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가갖고 복음을 전했고 많은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일이 있었고요. 고린도를 또 바울이 갔을 때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부터 갔죠. 회당부터 가갖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바울을 배척한 거예요. 그때도 바울이요. 미련 없이 이 회당을 떠나면서 뭐라 하냐면 이후로 자신은 이방인에게 향할 것이라고 그러고 미련 없이 가요. 복음을 또 전하러.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좀 맨날 숙제였어요. 여기서 이 듣지 않는 유대인들이랑 저는 같이 죽는 사람이거든요. 저 아시죠? 이 듣지 않으려는 유대.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으면 그다음 고린도 가요, 못 가요? 뭐가? 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죽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벌써 내가 우리 성도들이랑 여기서 망한 목사로 죽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딴 데를 가, 못 가. 못 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그 일이 있고서 아니 바울은 그럼 이게 어떤 시선이 보이냐면 버리고 가도 된다는 거야?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영을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다. 그리고 계속 제가 이제 지내오면서 지인들 막 전 세계에 막 뭐 하시는 분들이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옮겨 다니지? 저들은 저기 가서 갑자기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왜 어떻게 저러지? 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항상 궁금해서. 근데 바울도 그러더라는 거죠. 전 죽었다 깨도 못해. 그냥 여기서 아주 그냥 딱 귀신이 돼가까지 죽어야 돼 저는. 근데 말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전 또 어떻게? 내가 대신 회개하고 소원이 뭐야? 그 사람이 임종해서 죽기 직전에 믿을 것이다를 믿으면서 그걸 봐야 돼. 그래서 못 가 저는. 아시죠? 전 그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또 주님이 절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가만있어 봐, 비디아 안디옥에서도 가고, 아니 그래 뭐 어떻게 갑자기 유대인들은 어떡하라고 이방인에게 향한다고 그래, 막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세요. 여기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아니 그렇게 원했던 로마 가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버려서 그런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건 제가 알죠. 버려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못 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바울은 안 버리는데, 바울도 절대 안 버리는데 바울은 가. 나는 못 가. 이게 뭐냐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뭐 감동도 받아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냥 감동만 받았다 그러고 뭐 설명 들으면 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 바울이 그래갖고 너무 나중엔 징글징글하니까 이게 도대체 해도 안 돼. 바울이 포기한 걸까요? 유대인들을?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가는 곳마다 증거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1순위로 배척을 당했어도 항상 어느 도시를 방문하던 바울은 어디부터 찾아갔어요? 유대인 회당부터 찾아갔어요.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 회당부터 찾아갔던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배척하는데 그래도 그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갔던 이유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똑같은 선민사상을 가져서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할 너네들이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냐? 우선이야. 뭔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우선적인 대상이었으니까 배척해도 먼저 무조건 유대인들 회당부터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선으로 여겼다는 거죠. 자기 동족들인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우선으로 여기면서 바울이 했는데도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지속적으로 배척했고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이방인에게로 향한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로 향한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통해 갖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흘러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본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고 28절, 자 31절 끝나는데 29절 없잖아요. 30, 31절이 단데 그렇게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라고 사도행전은 끝났어요. 뭐 이런 엔딩이 있어요?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였다고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28장에서. 자,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나고 30절, 31절 맨 마지막을 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30절, 31절은 뭐냐면 로마 이방인들을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그래도 복음을 들어보겠다고 온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로마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께 하나님을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하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렇게 하고 그 복음이 흘러 오늘날 지구 반대편 우리까지 다 온 거예요. 제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지금 2년 동안 다 누구든지 로마 이방인들을 다 영접을 했어요. 자, 이때 오는 사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거는 바울의 셋집으로 끊이지 않고 로마 이방인들이 찾아왔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죠? 예수님에 대한 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러는데, 자, 맨 마지막 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정말 사도행전이 끝나요. 슬프세요? 저도 슬플 일이죠. 그렇잖아요? 자, 제가 사도행전을 5개월 넘게 6개월가량을 설교를 하면서
1장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샅샅이 파헤쳤어요. 전 혼자 집에서 지도도 막 들여다봐요. 그래서 샅샅이 파헤쳐가면서 이거 말씀 보고 연구하고 막 묵상하고 했더니 이 마지막에 전 이렇게 선물을 주실지 몰랐어요. 그 정말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다 껴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인가 언젠지 모르겠네. 5년 전쯤이죠. 4, 5년 전. 5년 전쯤에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 꿈을 꿨을 때 저보고 손이 나타나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양쪽으로 대고 복식 호흡을 해보래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저는 이게 여기 이렇게만 여기 페루시잖아요. 근데 복식 호흡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뒤 허리 뒤에 여기 양쪽이 부풀어요. 부푼대요. 이렇게 쭉 부풀어 갖고 왜 물고기 불에 이렇게 부풀듯이 여기가 그러니까 패로 쉬는 게 아니라 진짜 복식 호흡을 하면 길게 쉴 수 있거든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뭐 관악기 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체크를 해요. 근데 꿈에 나타나 갖고 저는 관악이 아니잖아요. 피아노라 호흡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꿈 얘기를 했더니 보컬 전공한 이제 뭐 옥재랑 놀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근데 제 꿈에도 여기다 손을 대고선 손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다야. 근데 꿈에 난감하기가 짝이 없어요. 왜냐면 시도도 못 해봐. 왜냐면 어떻게 쉬는 건지도 몰라. 누가 부는 걸 본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 가르쳐 준 적도 없어.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예 모르는 이렇게 깬 거예요. 근데 깜깜한데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한 거라 너무나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뭘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하나님 어쨌든 모르겠지만 알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흘러갖고 뭘 하시려고 그러는지 오늘날까지 일부를 또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왜 그 탤런트 전지현 나왔던 꿈 아시죠? 전지현이 이렇게 그 아들 하나 불쌍하게 데리고 키우는데 이렇게 육교 위에가 건물과 건물 사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지현이 뜨깍뜨깍 지나가는데 못된 시어머니가 오더니 시어머니가 그냥 전지현을 육교에서 떨어뜨려갖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간신히 하나님의 사자들 같은 이제 어떤 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묶어줬어요. 그 시어머니를 쇠사슬로 묶어줬는데 그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풀라 막 이러면서 풀르라고 이러면서 그럼 풀려주면 그 며느리 죽여버려요. 근데 이 며느리가 풀르라니까 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곧 왜 묶었냐면 제가 어머 이거 풀면 어떻게 이랬는데 자세히 꿈에 클로즈업 되는데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데 경찰차가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이따 말씀드릴 다 밑둥이 베이는 일인 거죠. 경찰이 오는 게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갈 때 전지현이요. 잡아가지 마세요. 그게 전 줄 몰랐잖아요. 이제 알았어 나야. 잡아가지 마세요. 이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망하면 안 돼요. 심판당하면 안 돼. 이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불쌍하신 분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못 잡아가게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그때만 해도 이게 뭐지? 그러고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면서 5년을 제가 진짜 온몸이 그 5년 동안 다 삭아버린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 꿈서부터 다 연결이 돼갖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들려주어도 자 아까 전지현 시어머니 있죠. 그 시어머니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분명히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 상상할 수 없어. 이방인에게로 간대. 저는 석 달 열흘 금식을 하던 하나님 이 말씀을 물러달라고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골병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막 살려주세요. 잡아가지 마세요. 이게 전 거예요. 그걸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잡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자, 그러면
오늘 이걸 다 총집합해서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양육 때도 했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인생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런 걸 누가 할 거 했더니 제가 순종해서 제가 하겠나이다. 누가 대신 회개하며 누가 나의 죄로 여기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 나의 죄로 여기고 대신 뒤집어쓰고 예수님처럼 따라갈 거 아니 제가 하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서요 하였더니, 어머 그러면 되는 줄 알았지. 그러면은 믿을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 속에서 보여줬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저한테는 사건으로 말씀하시되 이 백성에게 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얼마나 들려줬고 얼마나 보게 해줬고 얼마나 깨닫게 해주려고, 저 진짜요 하나님 앞에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정말. 근데 주님이 그래, 그렇게 해도 뭐래요? 알지 못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제가 환장하겠는 거예요. 해놓으면 귀가 막혔어. 해놓으면 눈이 감겨. 해놓으면 그죠? 분명 들었다고요. 분명 알아들었다고요. 근데 뒤돌아서 보면 귀가 막혀 있어. 뒤돌아서 보면 눈을 감고 있어. 근데 이거 뭐 그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건대. 그럼 저는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되네 이럴까봐 걱정된다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급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하다 17년이 걸려가고 요즘 번아웃이 와갖고 11절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럼 도대체 이들이 언제 합니까? 언제 좀 성장합니까? 언제 돌아옵니까? 언제 좀 원하는 그 믿음으로 막 삽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거 뭐야? 쌍글이다 했잖아요 지금. 성읍들이 없고. 그럼 저는 하나님 이들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면 안 돼. 가옥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저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막아달라고. 그럼 제가 또 가서 어떻게 하고 죽을까요? 대신 무슨 죄를 회개할까요? 막 이거를 저는 해제끼고.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한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좀 하나님한테 혼 좀 나고 고생하면 말 들어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13절에 하나님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10분의 1 남아도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양떼 드셨죠? 10분의 1 9개 다 날리고 한 개 꼴랑 하나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한 개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어떻게 한대요? 황폐하게 될 것이니. 저 기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동안? 네? 그럼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걸.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말걸. 전하지를 말걸.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저도 마지막 하나 남은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대요. 아주 쌍둥 잘려야 된다잖아요. 아주 두 손도 발질 때까지.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새롭게 들리는데요. 그러면 배임을 당해야 되냐고요. 배임 당하면 또 믿을 것 같으세요? 배임 당하면 배임 당했다고 원망하죠. 배임 당할 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서운하다고 그러죠.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말을 안 해주면은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서 안 해줄 수도 없어. 해주면은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누가 갈 거여도 제가 계속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럼 언제쯤 믿음이 생길까 했더니 10분의 1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다 배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세요. 10분의 1마저는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 10분의 1마저 가져가면 이 사람 죽어요 막 이러고 난리를 치고 10분의 1 가져가면 아예 안 할 거예요. 아예 하나님 원망하면 어떡해요. 아예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난리를 치고 저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대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인가 이것이. 그랬을 때 주시는 말씀이 10분의 1 남은 것까지도 배임당해서 황폐해져야 되니까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있겠어요? 네? 이방인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 죽을래요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또 가르치고 전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떻게 가냐라는 건 거죠. 그 유대인들을 버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배임을 당한 그 그루터기가 맨 마지막 줄 보세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여서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오는데 오늘 바울이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들어도 믿지 않아요. 그렇게 들려들어도 믿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이랑 믿는 자들이랑 나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은 10분의 1마저도 배임을 당해야 하는데 그거 안 당하게 해보려고 정말 제 모든 걸 쏟거든요. 직접 얘기 안 하는 건요 제가 더 엄청난 걸 해요. 사실은 진짜 영적으로 가서 죽어지느라고 골머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게 쏟아부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17년가량 그거를 해오면서 이걸 너무 하니까 포기하는 것도 없어. 절망도 안 해요. 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절망도 안 해요. 낙심도 안 해봤어요. 근데 자꾸 제가 요즘에 새신자 양육 가라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온 사인이 이거랑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다. 당하여도 그리고 구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전 너무 싫거든요. 근데 계속 이방인에게 가라. 이방인에게 가라. 저 못 가요. 왜?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기다리고 저 기다리는 거 같이 죽는 날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절망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보고 이 상태로 대할 때까지 둬야 되니까 두고 너는 이방인으로 가라고 하면 전 그게 너무 절망이고 너무 낙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도 강대상에서 들려주시는데 속상해하지 마라 하신 음성이 뭔지를 안 거예요. 이 부분을 속상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걸 주님이 아셔갖고 저에게 오늘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너 그 배임당하는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야.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씨야. 10분의 1 남은 것마저도 배임당하는 우리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씨야.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남아있는 그루터기야. 거기서 그 이방인들과 모든 것들이 복음이 확장될 거야.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너무 엄청 울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그럼 제가 절대 놓지 못하는 그 사람들 거룩한 씨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걸로 됐어요. 그죠? 거룩한 씨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다 못 보고 죽어도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씨라고 10분의 1마저도 배임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너가 가야 할 그 길에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씨라고 그랬으면 됐어요. 그걸로 살아나는 거예요. 저 그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배임당하는 그 사람들 거룩한 씨라고 말해주셔서 그거면 됐어요.
그들이 뭐 믿음이 자라고 뭐 하는 거 저 다 보지 못하도 하나님이 거룩한 씨라고 그러시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을 들어서 믿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제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상해진 것도 아니고, 자 뭐냐면 거룩한 씨로 여기고 배임당한 그루터기째 거룩한 씨를 묻어두고는 나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겠구나, 전하라고 하시는 그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말라서요 조금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만 이래도 막 살아나요. 제가 우리 교인들 빼고 다른 교인들한테 전해들이 다 살아난다고요. 막 유대인들은 안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들어보려고 그러는 사람들,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너는 가서 전해라. 이제 속상해하지 말고, 저 거룩한 씨 구루터기들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사도행전 6개월 거쳐서 깨달았어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성령의 행전인데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교회 세우기 위해서 가라, 여러분. 그래서 가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너는 이제부터 삶으로 행하라고.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거룩한 시인 구루터기들 걱정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라. 왜냐면 이 구루터기들 때문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못했거든요. 매여서, 속이 상해서. 그리고 맨날 밤낮 비는 게 그루터기 언제 싹나요? 그루터기 언제 싹나요? 하나님, 그루터기 언제 싹나가? 아니, 나뭇가지도 안 바래. 그냥 여기 이 나무 이 밑둥 잘린 거에 이만큼만 싹나도 그거 언제 나요? 그거 언제 나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거룩한 씨라 그러니까 너 이제 가라.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말씀이 들은 말씀에서만 끝나면 안 돼. 전 이거를 삶에서 행하는 말씀이 돼야 돼서 순간순간 그루터기 싹 언제 나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정말 내 삶으로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난 하나님 이방인에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을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고요. 내 삶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역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목회자로서의 인생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사역지 안에서 삶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싸우고 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곡차곡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오늘 그 배임당한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시다.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 말씀으로 맺어주시기 전까지 맨 처음에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날마다 묻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요한 어떻게 돼요? 저도 그래. 하나님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하나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싹 죽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배인 채로 두더라도, 그렇게 하고자 할지라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렇게 배인 채로 둔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데 못 따르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떻게 다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속에서 12장에 헤롯이 죽을 때예요. 저 헤롯 죽으면 헤롯이랑 같이 죽어야 돼. 저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헤롯이 죽을 때 여러분 이거 생각나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 자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10분의 1 남은 것마저도 배임당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저 이 말씀에 까무러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살려야 돼요. 그리고 믿고 또 믿어요.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죽었다고요.
근데 24절에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저 이때 충격받았어요 진짜. 그것이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다. 내가 말씀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는 거다.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이 흥왕한 거라고요? 여기에 제가 또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순복했어요. 그러고선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 주시는 건데, 이제서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네가 거기 그 사람을 둔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울면서 따르려고 그랬고 헤롯 왕이 벌레 먹고 죽는데도 너는 말씀이 흥한 거라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막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그들이 거룩한 씨다. 제가요 모든 게 아주 다 풀어지는데요, 하나님 거룩한 씨라고 그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려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셔갖고 집에서 괴로워하시면서 막 두 마음이랑 싸우시고 막 그래서 쳐보고 쳤는데 또 올라오고 뭐하고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와서 들으시는 분들, 삶의 들음으로 진정한 순종하시는 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삶에서 들리고 삶에서 보이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려요. 뭐냐면 오늘 저에게 주신 거룩한 씨라고 그런 이 말씀, 이 선포한 말씀을 저와 같이 함께 가셔야 돼요. 이제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뭘 부탁드리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믿으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대신 싸워주셔야 돼요. 들렸으니까. 그럼 오늘 말씀이 거룩한 씨라는 이 오늘 말씀이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믿지도 않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다가 10분의 1마저도 배임당한 사람들, 거룩한 씨구나, 거룩한 씨구나. 5,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이들이 거룩한 씨구나. 근데 앞에서 돌아다닐 때 보면 하나도 안 거룩해 보이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하셔야 돼? 들리시는 분들은 거룩한 씨구나. 아이고 저러더니 배임 당할 줄 알았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거룩한 씨구나. 저 거룩한 씨가 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거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구나. 들리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그 믿음으로 그 순종하는 자로 가야 돼요. 그 참된 순종을 하는 자. 여러분 진짜 제가 부탁드려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소망 없어요. 이 믿음 사용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그냥 기복적인 거고 육신적으로 행하는 거 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한 씨로 보여요 그들이? 심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그 생각이 여기 99로 가득 차도 한 가지 들렸던 말씀인 하나님이 거룩한 씨라고 그랬어, 거룩한 씨면 된다고 그랬어 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음으로 믿는 자들, 그 믿음을 사용하는 그 단 한 사람, 단 몇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일들, 알 수 없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서 들었더니 그 들은 말씀에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장착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5,000명의 고아 아이들까지도 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믿어보고 싶어하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역사하게 삶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